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전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힘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정결함과 순결을 요구하며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당신의 영광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예배의 완성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던 이 영광의 임재는 인간의 예배 행위가 당신의 영광을 압도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포로기 공동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단 믿음을 재확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폐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아름다운 찬송과 뜨거운 기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엎드려 당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 곧 경배가 예배입니다. 경배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몸짓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을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당신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만약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당신을 떠나면 성전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과 죄 때문임을 명확히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제한적으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포로기 공동체에게 회복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회개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임을 보여주죠. 참된 회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근원적 전환입니다. 회개는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계획이나 준비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죄와 공동체의 불의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오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